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격 미달자가 난관을 통과하는 비결. 2002년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월드컵에서 한국이 최초로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큰 일을 한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 크리스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영표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매 경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있는 생중계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생중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을 할 때, 그리고 대학교에서 프로 선수로 입단을 할 때 항상 최고 수준의 선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럴 때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난관을 뚫고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냐 했더니 노력과 끈기와 믿음이라는 이 3요소로 그는 최고 선수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난간을 통과해서 최고 가까이까지 그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자신이 축구에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합숙을 했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때 합숙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학교 옆에 있는 산을 막 타면서 달리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줄넘기를 쌩쌩히 한다고 하죠. 한 번 뛰어서 2번 돌리는 그것을 더블 언더라고 하는데, 더블 언더를 하루에 1000개씩 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건국대에 진학을 해서 3학년이 되었을 때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국대가 그 당시에 모든 대학교보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훨씬 많아서 9명이나 올림픽 국가대표를 보유한 팀이 건국대였는데, 이영표 선수는 3학년 때 성실해가지고 주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국가대표에 뽑히질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뽑혔는데 자신은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자고 TV 볼 시간에 자신은 산을 타고 줄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개인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나는 왜 뽑히지 못했을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올림픽 국가대표팀에서 한 명이 부족한 일이 생겨서 이용표 선수에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테스트를 잘 받았습니다. 그의 오랜 끈기와 노력,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가 정말로 올림픽 국가대표 이 팀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02년 월드컵의 국가대표 선발 선수로 완전히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월드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걸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경기를 뛸 수가 없잖아요.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에 그리던 세계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 선발이 돼놓고도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이영표, 아무리 끈기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못 걷는 다리를 걷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낙심한 이영표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재능도 없는데 이만큼 국가대표까지 됐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원하는 그 축제에 경기를 나가기를 되어 있는데 부상당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출전할 수 없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출전 불가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이영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전담 치료사를 붙여줘가지고 며칠 동안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경기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게끔 며칠 만에 다 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의 주전으로 뛸 수 있었고 4강까지 올라가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무대가 있잖아요. 유럽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 그 꿈들이 다 축구 선수들마다 있는데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는 유럽의 스카우트를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체격도 왜소했습니다. 유럽에서 자기를 뽑을 만한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는 선수였습니다. 겨우 한두 명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공격수가 유럽 리그에 스카우트 될까 말까 한 그런 때가 바로 20년 전 시절이었는데 이영표는 자기도 유럽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질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표는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대를 유럽으로 바꿔주세요. 저 좀 그곳에서 뛰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를 월드컵을 마치고 고국인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PSV 아인트호반이라는 그 팀의 감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영표에게 찾아와서 너 우리 팀에서 같이 뛰자라고 하면서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이영표가 계속 해왔는데 정말 놀랍게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유럽팀의 스카웃이 돼서 정말로 유럽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팀에서 열심히 몇 년간 멋진 활약을 보여준 다음에 이영표 선수가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모든 리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리그인데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영입 제의를 받아서 토트넘에서 또 멋지게 몇 년간 선수로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토트넘이 누가 뛰는 팀이에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팀입니다.
손흥민이 입단하기 전에 이영표가 그 세계 최고의 리그의 팀에서 그렇게 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격 미달이었던 이영표 선수가 자신의 부족함과 난간을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끈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이 사는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조용히 쉬기로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지치셔서 저 두로와 시돈 화살표 있는 그 방향, 그 바닷가가 있는 그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쪽에 가셔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가셔서 조용히 쉬시려고 가셨습니다. 자, 그 지역은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곳이었고 다른 표현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좀 쉬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동을 하셔서 계셨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하늘을 찔렀지 않습니까? 유다 지방 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이 필요해서 조용히 외국에 나가서 쉬고 계셨는데 그 소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로보니게 지방에 있는 한 여인까지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는 알고 봤더니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이 있는 저곳에 있단 말인가? 저곳으로 내가 가서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어떻게 알아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 다윗 왕, 훌륭하신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유대 민족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시여, 유대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이 되어서야만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피부색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 이 외국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요청하는 게 굉장히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보니까 호칭도 유대인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내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을 돌이켜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찬물을 이마에 대도 열이 떨어지질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편히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쩔쩔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험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습니다. 응급실에도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애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죽을 만큼 아프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정신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든지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갑자기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하고 덤벼들고 그렇게 이상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귀신 들린 증상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낳기가 정말 힘든 그런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교도 엄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이교도 여인이니까 얼마나 해볼 걸 다 해보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그 지역의 우상단지 신전에 가서 얼마나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절을 했겠습니까? 헌금을 막 드리면서 얼마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얘를 고칠 수가 없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몸에 좋다는 약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어렵게 비싼 돈을 구해서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면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기도 10번이나 더 찾아갔겠지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막 했겠지요. 그리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 치료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그렇게 치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아이는 틈만 나면 경기를 일으키고 헛소리를 하고 외계인 같은 말을 하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덤벼들면서 공격을 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주변에도 또 지금 우리가 빌리는 이 라이트하우스 교회 목사님도 막내딸이 몸이 아파서 그렇게 힘들잖아요. 24시간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몸이 아픈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그늘도 있고 많이 지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수로보니게 여인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다릅니다. 평소에는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간구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러냐 하면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듣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웬만하면 고쳐주시고 보내시죠. 시끄러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얼른 좀 저 여자를 고쳐서 보내주시죠 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은 그런데 매몰차게 이때 여인에게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매몰차게 행동을 하십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내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최우선순위가 누군지 아냐? 그 최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다.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아 왔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저리 가 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노력과 끈기를 보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거부에도 주님께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엎드려 절하며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자녀 유대인들에게 내가 밥을 준비했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방인 너희 개들에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자녀를 위한 이 식사를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해. 마땅하지 않아. 너는 밥 먹을 차례가 안 됐어. 우리 아들, 딸이 먼저 먹어야 돼. 저리 가! 라고 말씀하면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이 음식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 주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모진 말씀하시는 거,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이 표현 방식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려면 가볍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까지 주는 것을 그녀가 견디는지를 보면서 그녀가 진짜 내가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 몇 번의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는 현금만 받는 가게였습니다. 물론 제가 카드를 기계에 집어넣어서 가까운 데서 현금을 뽑아서 낼 수도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내가 혹시 이 크지 않은 돈을, 내가 전에도 밥도 사고 차도 샀으니 우리 아내가 현금을 얼마 되지 않는 것,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나하고 이 만남 가운데 내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었거든요. 카드를 옆에서 뽑으면 됐지만 제가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현금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아까워하나 기쁘게 내주나 한번 테스트를 했더니 아내가 기쁘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서 동그라미 하나를 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수치와 모욕을 느낄 만한 만큼 그렇게 매몰차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너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위해서 매몰차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 정도. 그 사랑이 많고 누구나 병든 자, 가난한 자 돌봐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저렇게 까칠까칠하게 하고 막 문전박대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성미가 급한 사람은 예이 됐다 이 사람아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희 개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 너희에게까지 줄 구원이 없어. 라고 주님이 말했더니 이 여인이 끈기와 노력 그리고 믿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녀들이 주님의 음식을, 은혜를 먹다가 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남긴 것
때로는 자녀들이 나 이거 안 먹어, 맛없어,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것, 그거 개들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개밥이 우리 시대에 사료도 없고 사람들이 먹는 거 찌꺼기 주는 게 개밥인데 자녀들이 다 먹거나 남긴 것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럭이라도 제가 먹는다면 우리 딸 아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그녀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딩동댕동, 정말 너는 내가 너의 딸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구나. 정말 내 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많고 유대인들이 내가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구원과 하늘 양식을 쳐다도 보지 않고 발로 뻥 차고 상을 뒤엎으면서 그거 안 먹어! 라고 외치고 거부하는 저 자녀들인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는 이방의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사모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즉시로 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끝까지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당했으나 끝까지 도전하는 그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만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 너의 믿음이 큰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어. 너의 딸은 이 즉시로 낳게 되었어 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믿음 좋다는 서기관들, 대단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말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 양식을 거절했고 침을 뱉었고 발로 쳤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굴러 떨어진 그 주님의 귀한 양식을 이 이방 여인이 와서 부스러기 땅에 흘린 것들,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흙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이라도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그 이방 여인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받아 먹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큽니다. 저와 우리의 삶, 우리는 누구도 자격이 충분하고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표 선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한 학위가 뛰어나고 대단한 업적이 많고 대단히 인격이 도덕 군자처럼 훌륭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삶의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격 미달자를 난관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것은 요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쯤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집어치우고 싶고 고개 돌리고 그냥 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난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 이거 필요 없어. 벌로 뻥 차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난관을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난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하게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난관은 옛날 이야기가 되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던 그런 이단의 교주가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많은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고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때려 패기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그 정통성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타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이단자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추적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길 중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믿었던 그 유대교가 예수님이 빠져있는 생명이 빠져있는 죽은 종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그의 끈기, 그의 믿음은 동일했는데 방향만 바뀌었던 것입니다. 진짜인 예수님으로 방향만 바뀌었고 그의 열정과 노력, 끈기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시점 이후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자격이 미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격 미달자 앞에서 놓여진 난관이 얼마나 크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난관은 주님 앞에서 낮은 문턱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난관 가운데 수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노력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경주로 나아갑시다. 어떠한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어떠한 난관이든지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난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난관 우리도 동일하게 자격 미달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그 난관은 저 뒤로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